2018년 5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다니엘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에 300개 이상의 재림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누구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그 간격의 사이는 7년이라는 것이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한 일에 다니엘을 9장 27절에서 기록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미래의 사건들은 반드시 이 간격이 있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이 간격이 없었더라면 중요한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꼭 필수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준비된 신부교회는 공중휴거로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간격의 시간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성경의 사건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보다는 억지로 가상 시나리오를 무리하게 가정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있게 될 7년 동안의 간격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기간 7년 간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회가 휴거대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각자 한 사람씩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처럼 휴거 성도들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급 심판의 사건은 예수님 지상 재림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대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불순종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불심판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상급 심판은 오직 신부된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다. 상급 심판은 휴거대에 올라간 신부된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겼던 것과 내 이웃을 위해 섬겼던 것과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가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영광의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상급이다. 이 땅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는 관련되지 않는 심판이다. 왜 죄를 묻지 않으신가는 그 이유가 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 보혈로 주께서 정결하게 씻겨 주셨기 때문이다.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도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속히 오심과 내가 줄 상이 서로 관련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은 신부된 휴거 성도들이 받는 영광이다. 그래서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 7년 간격 중에 일어나게 될 사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이 공중재림 휴거를 알고 나면 준비하는 기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 중간의 간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69일에와 7일의 사이 간격의 시간인 교회 시대이다. 한 일의 사이를 중간 간격의 시간이며 간격의 시간이라고 한다. 휴거된 휴거 성도들은 신랑 주님을 만나 결혼할 준비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옳은 행실을 마친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19장 8절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이후의 말씀에서 신부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이다. 이 말씀에서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같이 흰말을 타고 만왕의 왕을 뒤따르는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인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휴거된 신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휴거 사건이 대환란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상재림 때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인 휴거 신부들이 함께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의 간격의 시간이 대환란 전과 대환란 전 3년, 후 3년 반으로 7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환란 전에 신부된 교회가 천국으로 휴거되어 올라와 있어야 한다. 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대로 휴거 신부들이 상급 심판을 받고 혼인잔치하고 예수님 지상재림 때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환란전 휴거인 것이다. 계시록 4장 4절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썼더라 하였다. 하늘의 24 보좌를 위해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아 금멸류관의 상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여 하나님의 신부들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다. 24 장로들 가운데 휴거된 신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신부된 교회가 이미 천국으로 올라가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기간 동안 천국에 올라가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대순의 간격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하였다.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면 이방인의 심판이 지상재림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을 아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구별하여 갈라놓으신 후에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성도들의 환란 때 어떻게 영광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환란 전에 휴거받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케 된 것이다. 만약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지상재림 때 이루어진다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리시키는 이방인 심판이 필요 없지 않은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이미 휴거된 성도들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큰 사건으로 이미 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공중휴거로 교인들 가운데서 준비된 신부들을 택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려가심으로 신부들과 땅에 남은 교인들과 구분시키시고 거푸집이 된 교인들은 이방교회 심판으로 불심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휴거와 이방교회 심판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이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지상재림으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지상재림 때 7년 환란을 통과하며 죽지 않은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순교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농업을 하며 집도 짓고 아기들도 낳고 살게 된다. 살아서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이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22절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러나 이방인 교인들이 환난 통과 후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휴가 된다는 가르침을 따라가면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환난 통과 후에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이다. 7년 대환란을 견뎌낼 육체는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충분하게 가능한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서 순교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육체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을 채우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방 신자들이 환난 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살아남아 있는 이들 중에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두 중인과 14만 4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가르시고 이방인 심판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속한 양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도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양이 된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낸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하였다. 천년왕국도 살아남은 자들이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데 섞이지 않는 깨끗한 자만이 그 천년왕국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7년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천년왕국까지도 거룩한 자들만을 택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들도 깨끗한 자만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프로그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비밀은 반드시 시간적인 간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 간격 때문에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신 아직 끝나지 못한 미래의 계획과 서로 분리되어 뒤섞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7년 환란을 일부 중간 전체를 통과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프로그램을 교회와 프로그램과 섞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프로그램을 완성하신 뒤에 즉 교회의 휴거 뒤에 그 다음에 있게 될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된다.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간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남겨두셨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둘 것은 70일에는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기한이 아니라 내 백성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니엘 9장 24절이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시키며 성경적 필요를 성취시켜준다. 이뿐 아니라 큰 문제 없이 시간적인 간격의 필요성도 동시에 성취시켜준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는 미래에 성취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사건을 조화시켜준다. 휴거와 대환란 끝, 지상재림 그 사이에 7년 동안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게 된다는 요청은 신부된 교회가 환란전의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이 신부들의 복스러운 큰 소망의 믿음과 순종을
더욱 강력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왜 신부된 교회들이 7년 환난을 겪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하였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인 휴거 성도들이 또다시 7년 환난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7년 환난을 겪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2번 심판을 받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 환난을 겪게 된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비유로 보아도 교회된 신부들이 7년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을 예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피난시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에서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 세상에 7년 환난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심으로 환난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휴거 성도들은 대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다. 전쟁이 나려고 하면 각 대사관의 대사들을 소환해서 본국으로 데려가고 자국민들도 소환해 본국으로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대사들인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을 소환해 데려가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실 때도 그 성읍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룻과 그의 가족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내어 도망하도록 소활성으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신부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다. 계시록을 통하여 교회가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말이 7번 이상 나와 있다. 그러나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 왜인가? 교회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면 7년 환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교회란 말이 적어도 몇 번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고 성도란 말만 종종 나온다. 여기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휴거로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모두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받기 때문에 지상에서 무서운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부된 교회들이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다. 만일에 휴거 성도들이 7년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7년 환란이 오면 잘 견딜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필품을 준비해 두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각오를 하라고 준비시키고 부탁하시며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살전 1장 10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 즉 7년 환란에서 휴거 성도들을 건지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면해 준다는 말은 겪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시험의 때를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다. 그날이 이르면 휴거 성도들은 지구를 대탈출하는 영광의 몸들이다.
7년 대환란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 9장이다. 휴거된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계속된다.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다. 70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6절까지는 69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가 27절에 갑자기 한 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한 일에 곧 7일은 7년을 가리킨다. 이 7년이 바로 7년 환란의 근거이다. 또한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로마 왕을 가리킨다. 말세에 나타날 로마 왕은 유대 민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지만 3년 반 만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 민족에게 강포를 행할 것이다. 이때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계시록 16장.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휴거 성도들은 이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왜인가?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날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침서이며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 기가 막힌 것은 계시록은 봉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며 아예 계시록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왜인가? 계시록 말씀과 다니엘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계시록을 읽는 자는 공중재림 휴거와 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와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이다. 계시록은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 책이다. 알파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오메가 말씀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책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책이다. 그러므로 초림은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인을 살리러 오셨지만 공중재림 주님은 알곡은 환란을 피하게 해주시고 쭉정이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고 구약은 신약의 아주 중요한 거울이다. 레위기 23장 16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로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에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하였다. 교계를 쥐고 교권을 움직이고 있는 사꾼 목사, 거짓 목사들이 계시록을 전하고 공중재림 휴거를 전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혼미하게 미혹시킨다고 오히려 핍박한다. 실명을 거론하며 반대한다. 말세 중에 종말의 때에 주의 종들이 계시록과 선지서를 들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계시록 10장 11절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교인들이 머리 숫자에 연연하며 교인들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돈을 따라가며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쑥물을 먹게 하고 양식 아닌 것을 먹고 마셔서 영양실조로 다 죽게 하고 있다. 에레미야 23장 16절이다. 이방 종교 이교도들과 타협하며 루시퍼 사단의 사상을 따라가며 읊조리고 있다. 궁극적인 것은 유대민족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림 주님을 배척했듯이 지금은 교권에 눈먼 자들과 거짓 선지자, 자기 배를 섬기는 싹군, 재림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시록과 선지서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휴거 성도들의 마음은 다 왔구나를 알 것이다. 다른 것 없다. 오직 회개다. 낮아져라 순종이다. 아멘.